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예배 시이며 강사는 창원 호산나 교회 박영찬 목사입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장학회 2022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서류를 구비하여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청년사역위원회 여름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청년사역부서의 2022년 여름행사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방송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분야는 영상 및 음향 봉사 각 1명입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의는 팀장 김태수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48구역 오정숙 비집사에 붙인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106구역 김계민 장립집사, 하민순 집사, 경성테크 삼락동에 개업하였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77구역 허충호 성도, 김혜원 성도의 등남을 축하합니다. 77구역 김재남 권사, 김상현 성도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낯선 사람과 익숙한 사람들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받은 사랑과 값진 은혜가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원해. 우릴 사랑하심이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일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 때 알 수 있어. 아 뭐야, 반대쪽이잖아 니 혼자. 예, 사뭇 일부 예배와는 좀 다른 반응이신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막 웃고 막 그러더니 너무 조용하시는 바람에 제가 좀 이상해집니다. 아무튼 이 무더위에 모두들 참 수고 많으시죠. 이제 뭐 바깥에 이렇게 특별히 일하시는 분들은 막 찌는 더위에 굉장히 많이 어려운 지난 한 주간이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집중해서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복되게 하신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집중합시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백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준청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은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이 시간에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이 허물과 죄로 물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끗게 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발들을 씻어주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주 앞에 깨끗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시간 약속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의 참되신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 시간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주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계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주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전히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습성을 욕망을 추구하는 보성이 남아 제 앞에 허다하게 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허물투성이로 부끄러운 저희들을 앞 시간에 참회의 강구를 통하여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 잘 깨달아 욕심을 이기고 맑은 영성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 사상교회가 구원사역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감 있게 잘 감당하며 이웃과 세상에 소망을 전하고 희망을 주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허락하신 표대로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비전강 건축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좋은 비전관이 건립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유치부로부터 시작된 여름 행사가 월말까지 계속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와 간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는 3명의 유아들과 그 과정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의 이웃 북한 동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도 자유롭고 구원의 복된 소식이 들려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땅끝에 한 부분으로 달려가 묵묵히 순종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살펴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이웃들과 탈북민들에게 더욱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가운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크신 은총과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영이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들리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와 관현악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자격 없는 저희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북방 장학 천일 작정 등 여러 목적을 따라서 드립니다. 하나님 백내장 수술을 잘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화요일 날 왼쪽 눈도 하는데 하나님 또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개업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배로 시작했사오니 주님께서 계속 예배하는 그런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 세례 받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병원에 가지 않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미화와 미순이와 경의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주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이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의미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과 나눔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이 시간 우리 유아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아직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들을 세례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지금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옛 언약 아래에서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는 언약의 인이고 믿음의 의에 대한 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어린아이를 안고 손을 얹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아래에서는 할례 대신에 세례가 왔기 때문에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와 그 언약의 상속자로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장성할 때 부모가 세례를 뜻하는 것을 잘 가르쳐서 깨닫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모로부터 이 서약을 저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 자녀의 부모님, 아이들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니다. 유아 세례 명단 호명하겠습니다. 김예나, 이세아, 오동현 이상 3명입니다. 우리 사진은 아주 멋있게 다 이렇게 나왔네. 자, 제가 우리 부모님께 서약에 질문을 할 때 오른손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좀 하시기 좀 힘드시니까 그냥 대답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자, 이제 한 가정씩 여러분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애가 놀라지 않도록 옆으로 조금 더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딸 김연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됐어요. 어이구.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딸 이세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내려가시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오동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려가시죠. 자, 세 가족은 이제 잠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선물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여금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사실을 확증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아이들 주의 성령으로 계속해서 다스려 주셔서 이 아이들이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 가운데 잘 양육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들이 참으로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죄와 싸우고 마귀의 모든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예나, 이세아,
오동현 2세 우리 자녀들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상교회 유아 세례인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근데 아까 보니까 선물을 주신다고 이제 좀 하셨는데, 우리 선물 좀 주시는 것을 이렇게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좀 인사도 하고 축하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일어나시죠. 예. 선물 어떻게 준비된 분들이 오시고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근데 오늘 아이들이 아무도 울지 않아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세례 주는 사람이 애가 울면 내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이들 지금 안고 있기가 너무 힘드시면은 뭐 자리를 옮기셔서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설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거의 한 3년 정도를 경기도 양주에서 지냈습니다. 네, 제 아버지가 그 당시 군인이셨고 또 정보장교로 그곳에서 근무하시고 계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한 번씩 미군 부대에 이렇게 다녀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형제들이 다 기대를 합니다. 미군 부대에서 뭘 가지고 오실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오실 때마다 초콜릿, 그 다음에
고기가 막 묻혀 있는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과자 시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가져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저희들이 형제들이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많았어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먹는데 저는 굉장히 감질이 났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얻어 먹을 수 있을까? 그 이제 꾀가 이렇게 나가지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 동네 아이들이 있잖아요. 동네 애들을 꼬셔가지고, 야, 맛있는 거 먹게 해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딱 조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군 부대에 있는 그쪽에 정문 그쪽 부근에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차가 쫙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밖으로 탁 나가가지고 기분이 쪼그레 이렇게 합니다. 그때 뭐 영어를 압니까? 그래도 막 그냥 기분이 쪼그레 하면 막 그냥 그때 미군들이 그렇게 또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서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챙겨가지고 막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참 그거 참 맛있는 거 이렇게 많이 얻어먹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야, 참 미국은 참 대단한 어떤 천국과 같은 곳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나는 왜 이런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맨날 먹는 게 김치고 맨날 먹는 게 이런 거냐 하는 생각에 아, 이런 것들이 풍부한 그런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을 가졌고 때로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저를 누가 미국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때 꿈에서도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에게는 이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그 당시에는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이 살던 이 당시에 바로 그런 천국과 같은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당시 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는 모든 면에서 상당히 발달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도시계획이 잘 돼 있든지 집안에까지 이 수로가 쫙 이렇게 연결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워실도 있었고 그리고 연못이 달린 정원이 집집마다 다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시 지었던 그런 공중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그 길로 마차가 평화롭게 다니고 시장에는 온갖 풍성한 채소와 고기 그리고 과일이 넘치고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는 그 당시에 그 주변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법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둑이나 강도들의 그런 어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군사적으로도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 바빌로니아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매년마다 각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 바빌로니아를 형나라로 모시고 동생 나라에서 온갖 진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왕 앞에 바치는 그와 같은 그림이 아직까지도 여러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는 또 동생 나라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군사적인 그런 도움도 주었고 그리고 여러 선진 기술들 이런 것들도 잘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바빌로니아는 주변에 있는 여러 모든 나라들과 함께 그래도 주종 관계면서도 형 동생 관계로 해서 잘 그렇게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지금 이집트는 이미 쇠퇴하는 그런 형편인데도 이스라엘은 소위 의리를 앞세가지고 이 이집트 편에 섰던 겁니다. 심지어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때도 힘이 없는 이집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이집트는 썩은 갈대에 지나지 않는데 거기에 의지해봤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에 찔릴 뿐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집트에 그렇게 부탁하지 말고 차라리
바빌로니아를 형으로 모시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항복하고 그렇게 살면 이제 너희들이 그냥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때로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알겠다. 우리가 형으로 모시겠다. 건성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걸 몇 번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이 그냥 화가 났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저 버르장머리 없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날 많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전체를 둘러싸가지고 토성도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버티고 있는데 장사가 없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그 성이 뚫리고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이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자기들한테 형으로 잘 모시고 자기들 대우를 잘해주면 잘 그렇게 도와주고 했지만은 만약에 그러지 않고 대항하는 나라에서는 막 본보기로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거기에서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가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또 죽이고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온갖 진귀한 금과 은과 동과 이런 모든 것들 성전에 특별히 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깡그리 다 저들이 가져갔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에 있는 여러분 그 벽에 있는 그런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긁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바빌로니아로 가져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로니아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사람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 남겨놓고 그리고 쓸만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특별히 사람 욕심 중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나라의 소년들을 저들이 잡아다가 그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충성된 바벨론의 신하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많은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 중에 쓸만한 그런 소년들, 이런 소년들이 많이 같이 잡혀갔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일을 당하고 드디어 참 많은 청년들이, 이 소년들이 이제 이스라엘 멸망 후에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잡혀가던 이 청소년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한번 이제 좀 헤아려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이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왔을 때 물론 그들의 잔인한 모습도 보았겠지만은 그러나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아마 기가 엄청 죽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건장한 키에 그리고 훈련으로 다 자져진 그런 몸들, 절도 있는 모습들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갑옷과 투구와 칼과 온갖 그런 선진 무기들을 보면서 아마 저들은 크게 기가 죽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이 마시고 먹고 쓰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갖춰져 있는 것을 저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이 소년들은 똑똑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단력도 빨랐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자기 조상들로부터 교육받을 때 자기들 나라는 어떤 나라로 자기들이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우리는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바로 우리는 그런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가르침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아주 비참합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자신들은 손에 쇠고랑을 차고 그 멀고 먼 바빌로니아로 잡혀갈 때에
이 청년들에게 육체적인 그런 고통도 있었겠지만 지금 정신적인 혼란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았던 제사장 나라는 뭐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뛰어난 나라, 선택된 백성,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는 저희들에게서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와 같은 가르침을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이스라엘에 내팽개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참한 모습으로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애국심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인이 뭐 하는 말들, 이런 것보다는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저 바빌로니아까지 가는 길 엄청 멀거든요. 그 엄청 먼 길, 그 먼 길을 이제 사막을 지나고 오아시스를 지나고 어떤 때는 도시를 지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잡혀가는 그런 목적지인 바로 이 바빌로니아가 어떤 나라고 그 도시가 어떤가 하는 데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귀를 갖다가 이렇게 번쩍이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바빌로니아는 사람 귀한 줄 안다. 민족을 저희들이 가리지 않는다. 잘만 하면 그곳에 가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시 바빌로니아는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민족 중에 뛰어난 사람,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출세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변 나라에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소년들 가운데 조금씩 그 나라에 가면 뭔가 좀 잘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아마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듣기만 했던 바빌론의 수도에 들어서자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화려한 그런 건물들과 그 엄청난 시설들과 잘 갖추어진 도시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이 소년들의 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듣던 그런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그 규모의 도시를 보고 저희들이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도시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겠죠. 그 당시에 법이 또 잘 돼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쁘고 옷 잘 입은 그런 여자들의 모습은 또 어떻겠습니까? 당시 바빌론은 여자들도 많은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니 상당히 충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놀라운 일들이 자기 앞에 펼쳐집니다. 이 청년들이 안내받은 곳이 어디냐? 궁전이에요. 이제 이 소년들의 손에서 쇠사슬이 풀리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몇 개월 동안 몸을 만들고 지혜를 가꾸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음식과 시설과 교육이요, 어떤 것이었냐? 궁전의 수준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먹는 음식을 뭐라고 했냐면 왕이 먹는 그런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바빌로니아라고 하면은 가장 질 좋은 그런 음식 재료가 다 글로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맛있는 그런 음식이 거기에서 준비가 되었겠는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10년에 처음으로 홍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선교대 무슨 대회가 있어서 그곳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 홍콩에 있는 여러 한인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다 이렇게 저희들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해서 그날 바로 식당으로 가자는 거예요. 식당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있지만은 중국에는요, 식당 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보통 식당하고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큰지. 큰 그 식당으로 우리를 안내해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음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만 했던 그런 요리가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여러분, 동물 애호가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상어 지느러미 요리 뭔지 아시죠? 삭스핀 요리. 그게 나왔는데 아까워서 못 먹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 음식을 비롯해서 뭐 그냥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많은 음식들을 이렇게 먹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입에 살살 녹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제가 홍콩에 가서 느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먹는데 얼마나 이런 맛이 있었던지, 그냥 뭐 그 많은 음식들을 그렇게 다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빌로니아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저들에게 제공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저들에게 그렇게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왕이 이렇게 지금 음식부터 시작해서 저들에게 대접한다는 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배울 수 있는 교육에 저희들의 기회를 주었는데, 이들을 위하여 준비한 선생님들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바빌로니아는 참 탁월한 선생들이 각 나라에서 많이 뽑히고 뽑힌 자들이 궁정에 와서 거기에서 여러분 교육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선생들이 여러분 교육을 하겠습니까? 이 청소년들, 이 소년들은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돈 하나 저희들이 들이지도 않고 어떤 힘을 쓰고 그런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교육과 그리고 당대 최고의 어떤 선생님 시설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용하고, 뭐 죄송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헬스 클럽이 있으면 헬스 클럽에 있었을 것이고, 사우나와 마사지를 받아가면서 교육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대접을 받은 이 청년들의, 이 소년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어린 마음에 바빌로니아가 진짜 그런 나라인가 의심이 됐을 수 있겠지만은, 바빌로니아 딱 오자마자 자기들이 왕이 대접받는 그런 대접을 지금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여와 같은 은혜, 한량없는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 청년들은, 이 소년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회의 땅에서 한번 우리 꿈을 한번 서로 한번 펼쳐보세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와 같은 음식과 교육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는 대로 먹고, 그리고 저들이 교육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앞으로 이 바빌로니아에서 우리가 좀 출세 좀 하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이들이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몇 명의 청년들은 달랐습니다. 성경에는 이 소년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이들은요, 나라가 망했다고 하나님이 망한 것은 아니라는 믿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네 소년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그것을 저들이 믿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많은 소년들이 잡혀왔지만은, 그렇지만 그 많은 소년들은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심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대접을 받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런 이방 나라지만 이방 나라가 나에게 잘해주면 그 잘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지만은, 그러나 이 네 소년은 달랐습니다.
이 네 소녀는 조상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믿음을 저들이 유지했습니다. 모이는 어떤 것, 맛보는 어떤 것, 어떤 약속 같은 것,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를 잡혀올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이스라엘 나라에 내팽개치고 저들은 포로로 잡혀왔는지 모르지만 다니엘과 비롯한 이 세 친구들은 모두 다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이 바빌로니아까지 가지고 왔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소년들이 바빌로니아 여러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출세할 꿈을 꾸었지만 이 네 소년은 그냥 끌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냐? 8절 말씀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정한다는 말을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좀 이렇게 규명해 봅시다. 뜻을 정한다 할 때 뜻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 정한다는 말을 히브리어 발음으로 말하면 숨 이렇게 합니다. 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숨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물건이나 사람의 마음이 지정된 어떤 특정 장소에 놓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이면 바꿀 수 없다는 단호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성전의 그 규격과 그리고 성전에 놓이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장소에 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딱 놓고 등잔대면 등잔대, 떡상이면 떡상 이런 식으로 놓는데 그걸 그대로 놔야지 그걸 다른 데로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할 때 그때 이 정한다는 말을 쓴데 숨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렇게 정한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자신들의 앞날을 보장하는 약속,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주는 대로 교육받고 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음식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우상에게 절하는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그 판단대로 실천해 나가야겠다고 뜻을 저희들이 정했다 하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정말 보기 좋고 맛있는 그런 음식이 나왔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 음식이 가진 의미를 보고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이들에게 오기 전에 우상에게 제사드린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곧 우상에게 자신들의 건강을 부탁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생각할 때 이 음식은 더러운 것이다. 우리가 먹어서 건강하게 될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황관장, 말하자면 내시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냥 황관장 그 차원에서 그냥 바로 쟤들 다 그냥 죽여버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정말 위험한 그런 말인데 이들이 위험한 부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왕이 너희들에게 정하여 준 그런 하여와 같은 은혜로 준 것인데 만약에 너희들이 먹지 않고 그렇게 버티고 있다면은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나중에 왕에 나갈 때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면 내 목이 달아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베풀어서 이 황관장과 또 그들을 맡은 그런 자들과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게 뭐냐면은 앞으로 좀 시험해 봅시다.
우리가 저 소년들이 먹는 어떤 그런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안 먹고 우리는 채식만 할게요. 채식을 하고 한 열흘 동안 시험해 봐가지고 우리 얼굴이 다른 소년보다 좀 더 나으면 우리는 채식을 그대로 해주게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 얼굴이 다른 소년보다 안 좋으면은 우리가 그냥 왕이 지정해 준 그 음식을 그대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마음을 정해서 그런 말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얼마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음을 확고히 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걸었다는 것이죠.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걸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손해가 목숨이 달아난 그와 같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뜻을 정하고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나중에 열흘 뒤에 보니까 이 내 친구의 이 소년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훨씬 더 좋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 뒤에 한간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면 채식을 하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바빌로니아에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자신들의 신앙에 따라서 꾸려나갔습니다. 물론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목숨을 바꾸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도 우리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뻣뻣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 그들은 처음부터 뜻을 정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포로 잡혀간 곳, 늘 죽음의 위협이 있던 그런 곳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소년이 이렇게 하나님 신앙을 유지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위에는 다른 곳에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소한 신앙의 여러 모든 활동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내가 하겠다 뜻을 정한 사람은 단잠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읽기의 뜻을 정한 사람은 이전에 즐기던 여가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당한 지체를 돕기 위해서 나를 위해 풍족히 쓰던 재정을 포기해야 되고요. 지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내 귀한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수만 사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딱 거기에 고정시킨 그런 사람, 그는 사탄이 제시하는 이 세상의 영광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둔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 우리에게 1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들의 지혜와 지식이 그 당시에 바빌로니아에 있는 철학가나 지식인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빌로니아에서 날고 긴다는 사람도 이들과 비교가 안 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탁월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니엘서 이후에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후에 가만히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탁월한 모습을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더 큰 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함께 잡혀갔던 여러 동료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소년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희들이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도 점점 쇠퇴해져 가고 건강도 저희들이 쇠퇴해져 가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탁월해져 갔다는 그 기록이 여기에 여러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고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떤 장애물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을 정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탁월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은 시간이 가도 그 탁월함이 빗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탁월함을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시간은 이들의 탁월함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네 소년 가운데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또한 다니엘과 비롯한 여러 모든 친구들도 그런 것을 다 누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누군 줄 압니까? 바빌로니아의 무슨 왕이 아니에요. 바빌로니아 왕은 당시에 이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냐면 벳사살이라는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도 벳사살 왕 밑에서도 이 다니엘은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위, 총리 중에서도 고위로 올라가는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반란이 일어나면서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 바빌론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새 나라를 세웠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 밑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저가 총리로 그렇게 그 중에서도 총리 중에 최고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거기서 있었고, 그 이후에 또다시 고레스라는 이 왕이 페르시아 왕이라고 그러죠. 이 왕이 들어선 그때까지 뭡니까? 이 다니엘은 그대로 거기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두 제국의 네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저가 최고의 고위직에서 있으면서 그냥 고위직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 정치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가운데서도 저가 탁월하게 그 가운데서 그런 모든 정치 문화도 바꾸는 그와 같은 일을 이 다니엘이 여러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세 친구도 그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페르시아와 이 바벨론의 그런 여러 이방 문화에 대해서 저들이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 저 멀리 있는 조그마한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포로 몇 명이 그 놀라운 세상을 호령했던 바벨론 이 페르시아의 그 두 제국을 흔들고 제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다 뿌리를 박겠다. 그리고 뿌리를 박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마음을 정하여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어떤 장애물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그걸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딱 서가지고 버티고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한 것, 바로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정하는 것, 늘 위기를 만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늘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놓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산이 있다면 산을 뚫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다가 있다면 바다를 건너는 배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급하면 우리 하나님은 비행기를 준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 세 친구와 같이, 이 다니엘 하니까 맨날 다니엘만 이야기하는데 다니엘 말고 여기 하나냐, 미사라, 그 다음에 누구죠? 사가랴. 네. 이 네 친구는, 이 모든 친구들이 여러분 다 누렸던 그러한 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그죠? 도리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세상을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의 시민이라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환경이라고 해도, 집안이 안 좋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마음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두고 버티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끌려가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오늘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이 세상에 출세나 재물을 많이 얻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아 보이기는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내가 딱 두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니엘 세상에 지금 없잖아요. 그렇지만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세요.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있던 그 찬송 복음성가 중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하는 어떤 이 귀한 결단의 찬송 다시 우리 좀 살립시다. 살려서 지금 어렵고 힘든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 그걸 이 땅에 좀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사상교회 우리 식구들에게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딱 두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 따르리라.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손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우주를 왕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모든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머리와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겠습니까? 제가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 와서 정말 오래간만에 여름 성령학교와 우리 학생 수련회, 청년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유치부 여름 성령학교가 시작됐는데 이제 이런 여름 행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제가 여러분 어른들께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선생님들이나 또 아이들에게나 조그만한 초콜릿이나 어떤 거라도 하나라도 여러분 또 아이스 케이크라는 게 좀 이상하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거라도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좀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좀 격려하고 이게 여러분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대답이 없어요. 좀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좀 그렇게 웅성웅성하고 이 지금 잔치인데 이 잔치 때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왁자지껄 오셔가지고 그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요 정말 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간 오늘까지고 오늘은 좀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 지금 3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초등 1, 2부, 그다음에 고등부,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중등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청년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